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 중 하나가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사전적 의미로 보면 충돌하고 나뉘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가정, 직장, 학교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사랑이 풍성해야 될 교회 공동체도 때로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상처를 받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요 피스 메이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단어는 어떤 두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중재하는 역할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딱 가면 거기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질 때 그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피스메이커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지만 성경에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스메이커를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해주고 있죠. 그분이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툰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야야야야 너 일로 와서 둘이 화해해라, 제발 좀 화해해, 안아줘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죄로 인해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케 하신 참된 피스메이커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는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자유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심지어 그분이 임재하는 곳은 하나됨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이 땅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부터 4장,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요, 내용은 굉장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룻기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었죠. 룻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 긍휼, 그리고 인애,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우리 같은 농경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은혜, 긍휼, 인애, 사랑,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개념입니다. 농경 문화권 사람들은요, 진인 4대 천명,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늘이 길을 연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 노력 없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익숙하지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의미는 그냥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해가 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이해가 돼요. 내가 구원받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죠.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주기능이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고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계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룻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전히 구원을 베풀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위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1장에서 룻의 지위는요, 이방인이었어요. 2장과 3장에서의 룻은 여종과 하인으로 바뀝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아내로 바뀌어요. 이방인에서 아내로 바뀐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룻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길 위였어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한 그 길 위였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 밭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3장에서는 보아스의 품으로 바뀌죠. 그리고 4장에서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이었어요. 이 성은 가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이 상징으로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룻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룻기가요 하나의 노래와 같다라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1장을 노래로 표현하자면 나오미의 비탄의 노래와도 같습니다. 마치 슬픔에 가득 찬 노래와 같다는 거예요. 이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2장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축복송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의 겉옷이 내 위에 덮이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3장의 노래는 밤에 보리밭에서 남녀가 부르는 노래와도 같습니다. 남녀가 부르는 노래의 내용 또한 헤세드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젊은 여자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그 인애를 내가 안다. 보아스가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노래의 핵심은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내가 너의 그 인애 헤세드에 반응하겠다 라고 하면서 4장이 시작이 되죠. 그 반응이 이제는 성문에서 재판을 열어서 그 재판에서 기업 물을 자, 결혼이 확정이 된 다음에 누구의 축복성이 또 나옵니까? 장로들의 축복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의 축복성은 아주 묘한 축복성 같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1절 말씀에 너의 가정이 라헬과 레아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았던 라헬과 레아처럼 보아스와 룻에게 태어나는 아기가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하는 형식의 축복성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소가 강조되어 있는 에브랏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를 아기와 연관시키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그 장소 에브랏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4장 12절 말씀에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베레스의 집의 자손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향해 네가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바로 베레스거든요.
베레스이기 때문이죠. 이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마치 긍휼로 봤을 때 그 긍휼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베레스였다라는 거예요. 이 베레스가 없었으면 오늘 본문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도 태어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수 없었다면 룻과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축복할 때 그 인애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대대로 이 가정에게 임재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장로들의 축복성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미리 내다보는 축복성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보아스 가문에 긍휼과 인애를 타고 태어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핏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면서 장로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10개월 정도 흘러갔을까요? 10개월 흘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으니까 시간이 대략 10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이 사건은 고대 사회에서 기적과 같은 모습이에요. 보아스에게 자녀도 없고 룻은요 10년 동안 태가 닫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의 결과로 누가 태어난 것입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주어가 바뀝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니. 결혼한 대상은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그 하반절 주어가 보아스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이 닫혀있는 룻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스라엘 여인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찬송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존재로 인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던 여인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1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나오미가 비탄의 노래, 마치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면 4장부터는요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룻과 나오미를 향해 크게 찬송하는데 아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기쁨에 주체할 수 없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사실 유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벳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의 족보를 설명할 때만 몇 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해 온 이스라엘 중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내다보면서 축복하는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한 찬송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이 예언 안에는 다윗의 왕가를 내다보고 인애와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인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마치 대목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는 또 다른 찬송, 마치 대합창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1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아이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마치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지금 이 말은 고대 사회의 페미니즘과 같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 여성의 지위와 인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고대 사회의 여성은 굉장히 인격이 낮았습니다. 지위가 낮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곱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남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보다 더 어마어마한 여인이 오늘 나왔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고대 사회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모든 남자보다 더 대단한 여성이 나왔다? 이걸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당시 상황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룻기가 쓰여진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대를 봐라. 폭력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고 피 흘림과 도덕질이 가득 찬 세상, 마치 지옥 같은 세상을 너희가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열심과 노력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저는 메시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같은 친지들이 다 화해시키고, 부모를 용서하고,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까지 다 천국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돈으로 가능할까요? 돈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힘이 있으면 될까요? 힘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믿지 않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바꿔가신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지?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가족 구원, 친인척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가문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는 말은 오늘날처럼 아이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길러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태어난 오벳을 나오미의 호적으로 입적시켰다라는 말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아이를 낳았지만 누구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서 끊어졌던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벳이란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벳, 누구를 내다보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내다보고 있는 이름의 뜻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문서가 오늘 쓰여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을 다 내다보고 다 알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쓴 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예언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당시에 찬송했던 여자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계시가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감격에 못 이겨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휘파람을 부며 대합창의 반응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무대의 막이 내려갑니다. 야,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다윗의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결과로서 오는구나. 박수를 치며 휘파람을 불면서 17절로 막이 내려가죠. 그리고 끝날 쯤은 끝난 것만 알았는데 18절부터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족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기를 마무리하는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족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룻기가 처해 있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 떠난 것처럼 보이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한 가정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정을 불러서 세우시는데 누구를 불러서 세우십니까? 인애를 붙잡고 돌아온 여인,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딱 비추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시는데요, 이건 단순히 개인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게 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4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돌아가고자 약속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애에 반응해서 이방 여인 룻 또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인애를 베푸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사건, 이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다윗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떤 통치 이념으로 세워지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룻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사망이 아니라 생명,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누구라도 이 나라 안에 들어오면요, 죄를 지었어도 어떤 실수를 했어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용서할 것이다,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 세우고자 했던 통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1장은요 쓰디쓴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정엔 절망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요, 공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절망과 아픔과 공포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룻기 1장에서 4장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치 편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엉망진창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같은 막장과 같은 인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공포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과 절망이 와도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픔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헤세드, 그 은혜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